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봄에서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농부들은 열심히 그 열매를 바라고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땀을 흘리게 됩니다.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고 또 농약과 비료를 뿌리면서 한 알의 열매라도 더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품종도 개량을 하고요, 농수로를 정비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농법을 열심히 배우면서 올해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참 한시도 그렇게 마음을 놓고 행하는 일이 없는 그런 농부의 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농부의 일의 이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많은 준비를 하고 다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많은 결실로 보상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무참하게 그 하늘이 오늘 모든 농작물을 그냥 짓밟아버리고 메말라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하늘에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농부들은 많은 시간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씨에는 어떤 작물이 좋을까? 저런 날씨에는 어떤 작물이 좋을까? 고심하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열매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은 하늘의 일기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인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좀 더 태풍이 이렇게 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늘을 바라면서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는 않습니다. 늘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농부의 바람입니다. 이제 지난 봄과 여름을 지나 이렇게 감사절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는 많은 땀을 흘렸고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향하여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10번이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10번이나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면 애굽 사람과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여기에서 몰아주겠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또 그 삶이 번성할지라도 무슨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쟁이시다. 우리의 기도,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간구와 여러분들의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에서 땀을 뿌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올리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농부의 삶이고 건강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늘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늘의 뜻을 따라서 생명 있는 것을 키우고 거두는 일은 또다시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거둔 것으로 모든 이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거룩한 보람도 다른 곳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져본 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농부들은요, 대부분 농촌에서 태어나 아무런 생각 없이 부모 일을 물려받아서 대를 이을 뿐이고, 그리고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지 못해서 농사를 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기촌을 하여 농부를 또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있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사꾼의 삶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깨어있다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열릴 수 있었다면 농부된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농부로 불러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든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졌든 농사를 짓든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2000년이 시작되었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22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썩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끝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2022년도 끝부분에서 1년 동안의 땀과 기도의 열매들을 거두어서 추수감사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부로서의 우리들의 삶에서 열정과 눈물과 땀이 배어 있는 것들은 오늘 우리 정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모아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은 직업과 성별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의 위치에서 많은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야 어떻든 오늘 우리는 우리만이 드릴 수 있는 고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들의 삶과 직업에서 얻는 그런 곡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 하나를 뿌립니다. 그럴 때에 씨앗은 어떻게 발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30배, 60배, 100배나 아니 그 이상의 열매도 얻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갔지만은 기쁨으로 오늘 그 단을 거두게 되는 날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고루고루 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길이었다. 나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모아지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심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거두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심게 하실 것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자들이 누릴 추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농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요, 진정한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다 그렇게 우리가 그 열매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올 한 해에도 어려운 나라의 그 경제적인 그 구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눈물로 출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들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거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거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하루아침에 그냥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손길의 열매가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거둔 물질의 양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흘린 땀의 대가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음을 믿고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추수했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지, 추수한 것과 그 분량에 의해서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농부에게 추수하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소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다는 그 성숙한 그런 감사의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참담한 시패를 보고 있습니다. 밭에 나가도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 가도 양도 없고 수많은 궁핍과 가난이 고개를 돌리면 돌릴수록, 앞을 가면 갈수록 막막한 사막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실패의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외침을 듣지 않으시고 악한 사람들을 잘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도 항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진지한 항의와 물음의 끝에 그 얻는 대답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하박국 선지자는 가졌던 것입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찾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절실하게 보여집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이 포도 열매가 달리지를 않았습니다. 감람나무를 심었지만 거기에도 거둔 것이 없었습니다. 밭에서도 씨를 뿌리고 먹을 것을 구했지만 한 톨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이 소와 양도 다 잡아 먹어버리고 그것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그 우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그의 참된 생명이 되셔서 그에게 아무런 소유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누렸던 그 인생의 즐거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있고 없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유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거두어들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현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재 가운데서 늘 붙드셔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 풍파 속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러한 데 감사해야 할까? 우리는 항상 거둬들인 것이 아니고 잘못되어 하나도 얻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은 것이 없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삶은요 언제나 좋은 환경 속에서 이어지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의인은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많이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가난하게 느껴지고 어둡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공연히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고 마음은 먹지만은 마땅히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람나무 열매도 포도나무 열매도 소와 양도 하나도 없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한탄을 우리의 이야기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힘으로 기뻐한다라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우리 한번 다시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생각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주머니 사정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부터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돈과 직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권고와 위로하심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힘이 되시고 어떻게 내 기쁨이 되시며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돌아가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몹쓸병의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라고 하는 그것에 모여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거기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병자는 하나의 깔 수 있는, 자기가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누워서 홀로 어떻게 한 번 해서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곳의 사람들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오늘 거기에 서로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노리고 있는 것처럼 천사가 물을 통하기만 기다리는, 내가 빨리 뛰어들어가야지, 이 병에서 나아야지, 이런 소망만 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병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사연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 연못에 빨리 물을 이렇게 소용돌이치게 한다면 물이 소용돌이친 후에 그 연못에 먼저 뛰어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치의 병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유혹이며 큰 희망이겠습니까? 병명이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가끔 하나씩 생기는데 달리기에서 1등한 사람만 나누어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짙은 병이라 할지라도 힘을 다하여 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만병통치약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하여 막 안 달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도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그는 분명히 그의 평생을 알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온 것입니다. 스스로 왔든지 식구들이 그 사람을 데려왔든지 분명히 어떤 위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한다면 무슨 병이라도 고친다고 하니 얼마나 큰 희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의 희망이 곧 더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제일 먼저 연못 속에 뛰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넘치는 무수한 희망은 그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희망은 싸워 이기는 사람만, 이길 힘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것도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곳엔 엄격하고 냉정한 순위 다툼만 벌어지고 있는 살벌한 세계였던 거지요. 확실한 희망으로 출발해서 왔던 모든 병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감이 크겠습니까? 저 사람은 낫고 가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병이 짙으니 일어서는 동시에 다 뛰어들어가 버렸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던 것인데 그때 예수님을 38년 된 병자가 만났던 것입니다.
제일 힘이 없고 나약하기 거지없는 그런 병자였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그 병에서 고쳤습니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희망은 여전히 싸워서만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희망은 뭡니까? 오히려 너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절망적이고 어둡습니다. 이길래야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받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자랑을 해야 하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만나시면 됩니다. 아무리 예수도 1등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꼴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서를 뒤바꾸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만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그 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병든 자가 의원을 만나듯이 오히려 가장 뒤로 처진 자만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분은 뒤처진 사람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조건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 아래 사는 삶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소망이,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힘자랑을 하거나 재물 자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재물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소망이 없고 답답해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상황은 거꾸로 완전히 변화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로 우리의 힘과 모든 것들을 눌러버리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눌리지 않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요, 힘을 잃은 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갈 것이요, 병든 자는 누운 자리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가난한 자는 여러분의 삶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시면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으로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를 넘어선 감사의 권한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확물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부터 우리의 기쁨과 감사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해도 소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꼴등이라도 괜찮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밀리는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누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은혜,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묻고 거기에 우리는 대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올 한 해도 많고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의 삶에 늘 교차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맨 나중이다 그러면서 바닥에 놓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그런 어려움에서 소망이 없는 고달픔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것이고 뛰기도 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뒤바뀐 인생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 없는 우리, 앞이 캄캄했던 우리, 수많은 세상의 권세에 억눌렸던 우리, 경쟁에서 뒤처져 있던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앉아 있었던 우리, 병들면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이제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니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에서 이제부터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며 수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